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게 되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은 이제 뇌물이나 훔친 것들 아니면 악한 그러한 그 일을 해서 나쁜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러한 재물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백해 무익합니다. 감옥에 가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은 참 소중한 거예요. 물론 재물을 아주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물을 인간보다 이웃보다 더 귀히 여겨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사기쳐서 그 재물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은 소중한 것이지만 땀 흘려 일해서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훔치고 뇌물받고 죄된 일로 벌어들여서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게 살아가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해서 정직히 일해서 성실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정말 칭찬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게 되고자 또 재물을 얻고자 그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냐?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10장부터는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아주 그 대비되게 해서 앞부분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은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러나 악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비참하게 살다 죽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이 형통하게 살다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인가?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닌가? 우리들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 늘 배부릅니까? 그러지 않죠. 배고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구가, 바람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되기를 바라죠. 물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제일 되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들은 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다 자기가 나라를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외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의 죄성을 억누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 자 외에는 진짜 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나라를 다 그렇게 망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제일 되는 간구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죠. 이러한 영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배고프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의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간절히 구하죠. 또 자신이 범죄하지 않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바라요. 의인의 영혼은 이런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도 동시에 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줄이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모자라서 배고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영적으로 풍성하게 이 의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밥을 먹지 않고도 배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배불러서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그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배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목숨을 걸고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세요. 악인의 그 악한 간구들, 자기의 탐욕, 자기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대한 자랑에 대한 그 간구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욕에 대해서는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악인은 결코 배부르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배부를지라도 전인격적으로는 절대로 배부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 풍성한 수확이 있어요. 그러나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 가난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에 힘쓰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열심히 성실히 정직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이렇게 교회에 속하게 된 거 우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되죠.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때를 따라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주셨죠.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자녀들도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이렇게 어른이면 성인이면 성인으로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죠. 국민으로서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돼요.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아 보세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복된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할 것을 말하지 않고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 자들, 정말 우리들도 금방 벌써 3월이 됐어요. 3월 중순, 이제 3월 중순 지나면 이제 4월이 되겠죠. 2024년도가 벌써 4월이 됐습니다.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벌써 연말이 돼요. 그럼 24년도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 주셨을 때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임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전체,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사람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즉 위선되고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죠. 근데 입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전인격이 악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전인격이 거짓되고 전인격이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도 해를 끼치고 이웃을 이제 어렵게 하는 거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을 기념해요.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옳은 일이 정말 칭찬받을 일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칭찬해요. 근데 악인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한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을 해한 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주 엉망으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악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얘기해서 뭐하냐? 그러면서 그 이름 부르지 말아라. 절대로 그 이름이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새겨질 때는 저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그게 기억되는 거지,
칭찬하고 본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죠. 죄를 미워하게 하고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복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아는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 입에 독을 머금었다 그런 것처럼 입이 미련해요. 악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사탄의 말을 해요. 그 사람은 무지한 자죠. 그 마음이 미련하니까 입으로 악한 말, 나쁜 말, 그 악한 계획, 나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천국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죠. 죄를 버리지 않죠. 생명길을 걸어가지 않죠. 그러니 그 사람은 미련하죠. 미련한 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든 순간,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의 말씀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임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의 고집을 피우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